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 듣고자 하오니 한 주 동안 우리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면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면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면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면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올라갔을 때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아멘. 혹시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지 네네네네. 오늘 말씀은 내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사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마지막 장이 사사기의 서론과 같다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보면서 시작으로 사사기 강해가 시작되었죠. 네, 지난주 첫 말씀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을 통해 사사기 서론을 다뤘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교훈을 보고 교훈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죽죠. 모세는 다음 세대를 생각했고 여호수아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 여호수아가 그런 의도와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자신의 때, 자신의 시대, 자신의 사명에만 열심을 다하고 나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장기를 시청하곤 해요. 그 바둑은 너무 복잡하고 게임이 길지만 장기는 비교적 경기가 짧아가지고 선호하고 또 장기를 보다 보면 이제 금방 잠이 와서 좋아하는데 그 장기는 보통 15수에서 20수 이상을 내려다보고 미리 보고 하나를 두게 되는데 저도 그 다음 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금방 잠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 장기를 보곤 해요. 장기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만 적절한 수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한 수를 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고 또 다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서 지금 한 수를 두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내 꿈과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일들, 지금 당장 펼쳐진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 그 다음에 대해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유아미가 살아갈 세상, 유아미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며 우리는 과연 살고 있을까? 또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당장 눈앞에 주어진 문제, 우리 교회 공간에 대한 고민만 갖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 우리에게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 다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한 다음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음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이에 대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미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간을 얻은 후에 또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면 좋을지 그 다음을 생각하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죽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없지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는 없지만,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은
백성들에게 진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가 없어도 그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과 싸울까요? 질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이 여쭌다는 것은, 질문한다는 것은 답을 달라는 요청인데, 그 말은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어느 성경신학자는 제가 요즘 그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죄송해요. 네, 성경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비결이다. 다시, 질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비결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난 주중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여쭈며 살았을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궁금해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살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나 바라봤을까? 돌아봅시다. 다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점령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모두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령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죽기 전 마지막 말을 남기고 여호수아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점령했지만 모두 점령한 상태는 아닌 채로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분배받은 자신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 없이 각 지파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이렇게. 이 질문의 의미는 사실상 누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앞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 리더십을 펼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 2절 하나님께서 다 대답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유다를 앞세우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언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이미 오래전 야곱이 유다 지파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야곱의 예언을 보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시절 지도자가 없을 때 12지파 중 유다지파가 지휘자 역할을 했고, 훗날 이 유다지파를 통해 다윗 왕이 나왔으며, 시간이 지나 이 유다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49장 10절 예언처럼 만민이 예수님에게 순종하죠. 성경은 약속한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시며 새 사명을 주시죠. 또한 그 사명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창세기 49장에 예언되었던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시대까지 왔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 사명은 바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가 이 역할을 할 때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 예수 믿는 교회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구령의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구원할 구에 영혼령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구령의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마음 쓰면서 기도를 하든지 헌신하여 사랑을 주든지 교회를 나가게 하는 등 영혼 전도에 마음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사사기 1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은 인원이 유다 지파로 76,500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에 인구 조사할 때 가장 많은 인원을 소유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76,500명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22,200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원래 이렇게 적지 않았는데 가나안 입성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여자와의 음행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벌로 역병이 돌면서 24,000명이 몰살하는 바람에 인원이 급감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부끄러운 역사도 갖고 있고 또한 군사력도 약하고 영향력도 약한 시므온 지파인데요. 이 시므온 지파를 유다가 선택해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전쟁에서 손쉽게 성공하려면 간단하죠. 힘센 사람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죠. 가장 약한 지파의 손을 잡고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에서 그 힘의 논리 가운데서 약한 사람을 챙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 강의를 가다 보면 그 6교시 강의가 있을 때 종종 목격하는 일이 있는데요. 4교시 마치고 점심시간인데 다들 빨리 밥 먹고 싶어서 엄청 빨리 다가가거든요. 교실 문 밖을 막 달려가는데 한 2-3명의 친구들은 보통 느긋하게 나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하러 안 가냐고 물으면 대부분 배고프지 않아요, 안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느 날 또 어떤 학생이 식사를 하러 가지 않길래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길래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밥 많이 먹어야 돼요. 배고프지 않아도 식사 때에 맞춰서 식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사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 후로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보통은 수업시간이든 활동시간이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학교를 다녀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색하고 긴장되는 상황에 친구가 먼저 말을 걸고 다가와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는 전쟁터이죠. 이기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게 훨씬 나에게 유리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죠. 약한 자와 손을 잡습니다.
얼마 전 상담대학원 동기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7명 중에 저를 포함해 4명이 상담 쪽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였고 3명이 상담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이었어요. 이 세 분이서 어떤 책이 좋은지, 어떤 카페가 도움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로를 정하면 도움이 되는지 등 정보를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경력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 도움을 받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손 내밀어 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강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5년차 강사인데 강사들 중에는 10년차, 20년차 교육 서비스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손 내밀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강사들 사이에서는 정보가 돈이거든요. 정보를 주는 건 경쟁자를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짜로 정보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손 내밀어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도움받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 약한 자와 손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유다 지파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영향력이 없고 가장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시므온 지파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교훈을 얻을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유다 지파처럼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사람에게 손 내밀며 살고 있을까? 그들에게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 우리의 도움을 받으면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유다지파처럼 손을 내미는 사람인지, 우리가 일하는 자리나 공부하는 자리나 연구실 혹은 직장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손 내밀어주면 좋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이제 함께 손을 잡고 베색으로 갑니다. 그곳 사람들 10,000명이나 무찔렀죠. 그리고 오늘 본문 5, 6절입니다. 5, 6절, 제가 5절, 여러분 6절이요.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유다와 시므온은 베색이라는 땅에서 그 왕 아도니 베색을 잡았습니다. 아도니 베색, 이름의 뜻은 베색의 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색의 주인은 유다와 시므온을 만나 패했고 그가 아도니 베색이 다른 70명의 왕에게 했던 만행을 자신이 당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70명의 왕을 자신의 식탁 및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다고 했죠. 어떤 성경학자는요, 여기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다는 말에서 줍는다는 말은 혀로 핥아서 올린다는 뜻을 가졌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음식을 손이나 발로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사실 엄지발가락, 엄지손이 아니라 모든 발가락과 모든 손가락을 잘랐다는 것을 의미해서 개처럼 혀로 핥아서 먹는 장면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으니 자신이 식탁 밑에서 마치 개처럼 혀로 핥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추악한 만행을 저지른 아도니 베색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온전하게 모두 가나안을 점령한 상태가 아니었죠. 미완성인 상태로 땅을 나눴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서는 이렇게 아도니 베색과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고 더러운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은 이러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전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8절, 여러분 9절 읽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다음에
유다가 치러야 하는 전투 범위는 방대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서쪽에 있는 산지와 사해 아래쪽 위치한 남방, 그리고 지중해 연안과 산지 사이에 위치한 평지까지 전부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더럽고 추악한 악행들, 문화들을 뿌리까지 뽑기 위해서 꼼꼼하게 전부 점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나안과 같은 문화를 가진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널렸죠. 정치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권이나 야권이나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바쁜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속이 아프죠. 경제인들은 어떤가요? 한국 주식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은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어떤가요? 전세 사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부동산 신탁 사기가 성행한다고 하죠. 교육계는 또 어떨까요? 예체능계는 또 어떨까요? 과학기술계는 과연 깨끗할까? 국방부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이 속한 사회는 과연 깨끗할까? 유다지파가 가나안 땅 전부를 점령하며 더럽고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는 그 문화를 뿌리 뽑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깨끗할까? 과연 우리는 괜찮을까?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한 상태가 아니라고 했어요. 대략적으로 점령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먼저 분배했고 나머지 각 지파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것과 같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자신에게 맡겨진 땅, 자신의 영역을 모두 점령합니다. 우리 삶을 봅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깨끗한 마음, 성령께서 거하시기 좋은 마음의 집, 생각의 집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구별한 만큼 너희도 깨끗하고 구별되어라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여호수아 시대의 수준은 아닐까. 이 정도 점령했으면 됐지.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면 됐지. 혹은 내가 만나는 그러한 영역들이 이 정도면 뭐 어쩔 수 없지. 전부 점령하지 않은 채, 전부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 그냥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씻음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우리가 자꾸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자꾸 핑계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주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의 기도 혹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무엇인가요? 그것을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좀 그 수준을 거룩함의 정도를 주님만큼 하나님만큼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호수아 시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사사 시대처럼 전부 점령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 안에 정결한 것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기도 시간에 늘 저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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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 마음에 떠올리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 있죠.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떠올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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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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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계획하시며 지으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오늘부터 살펴보는데 무엇보다 유다 백성들이 또한 12지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누가 왕인지, 누가 우리의 인생의 키를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장면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여쭈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누가 왕인지,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각 영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각자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를 삼고 있는 우리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가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가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영혼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행동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제자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께 여쭈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 끼치며 사람들을 살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